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 참고 견디는 자뿐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또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대적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우리에게 보다 확실한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해낼 수 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의도나 저 사람의 감정이나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도움을 주면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죠. 하물며 그 나의 편이라고 하는 사람, 설마 저 사람이 나의 편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상대방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런데 놀라운 말은 여기 본문에서 있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말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그 만일의 다른 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가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바꾸어 들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이 라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은요, 분명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너희의 편이다. 이건 확실한 것에 더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지 않을 리가 있느냐? 왜요? 그 위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 아닐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은혜이고 축복이죠. 3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말을 해야 된대요. 지금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는 맞서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자예요. 똑바로 똑같은 위치에 서서 맞서는, 내가 100이 있다면 저 사람도 100의 힘으로 맞서는, 이 도전이라는, 대적이라는 말을요, 110의 힘으로 100의 힘을 가진 나를 누르는 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적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대로 누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승부가 나지 않게끔 탁 붙어서 내가 100이면 이것도 딱 100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기거나 그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승부를 계속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적자라는 것은 완전히 나를 타락시켜서 어둠의 죄 상태로 하루아침에 끌고 가서 나의 모든 걸 한꺼번에 팍 무너뜨려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대적자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적자는 똑바로 서서 바라보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똑바로 서서 도전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고 내 능력이 100인데 상대방도 똑같이 100으로 서서 부딪혀서 내 100이 다 소진할 때까지 내가 90으로 떨어지면 이것도 90으로 떨어져서 계속 싸우게 하는 평생 동안 이것이 대적입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기거나 벗어나거나 그것을 누르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대적자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자냐면 나를 아예 200의 힘으로 눌러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기진맥진하게 하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하게 하고 지지도 못하게 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자기와 붙어서 기진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적자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그대로 서서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이건 차라리요 큰 힘의 차이가 나서 그냥 한 방 맞고 뻥 떨어지면 아 졌구나. 그럼 심기일전에서 내가 다시 한번 부딪혀 봐야지. 은혜를 내가 구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내가 다시 한번 큰 믿음으로 덤벼봐야지. 이런 기회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대적은 딱 붙어서요 그대로 계속 밀어붙이는 내 힘 그대로.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게 하고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이게 대적이에요. 이 대적이 붙으면 그래서 이길 수 없어요. 그걸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떨쳐낼 수 없어요. 내가 떨쳐낼 수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이기지도 않아요. 평생 붙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에 한번 이 대적자가 한번 내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을 발휘해낼 수 없는 것. 이래서 이 대적자가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싸움이 붙었는데 차라리 저 사람이 힘이 세서 나를 그냥 패배시키면 아 졌구나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이겨버리면 아 그래 이겼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대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마주보고 서서 도전하는 자. 계속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평생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는 나의 모든 것이 다 기진할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이 다 소모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 힘이 빠지면 빠지는 그만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 사단 앞에서 대적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그 평생 붙어 다니고 나의 모든 것을 기진하게 다 소비될 때까지 괴롭히다가 결국엔 나의 믿음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뺏어가는 그 대적 앞에 그 대적이 똑바로 맞아서 밀고 있을 때 도전할 때 버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 어떨 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일 때. 내가 붙어있고 하나님이 뒤에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일 때. 이 대적 내 힘 100만 생각하고 붙어있던 이 대적에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성경은 이거를 말하고 있죠. 얼마나 놀랍고 복된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대적자 앞에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먼저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내어주시니가 다른 것도 내어주신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가 다른 것을 안 주시겠느냐?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라고 32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로마서 8장 그리고 특별히 31절부터 39절까지는 믿는 자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고 정확히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누리느냐,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1절의 말씀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중대하고 중대한 의미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대적자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고 숨는 게 아니고 승리할 수 있다,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수에게서 승리를 취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이라는 것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소고발이라는 말을 쓰시죠. 고소는 저 사람 죄가 있으니까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고요. 고발은 죄가 확실하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조금 의미가 달라요. 똑같이 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죄진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그럼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고발은 죄가 확실해요.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고발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적자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얘는 죄가 분명히 있고 잘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처벌해 주세요. 조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처벌해 주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지워야 됩니다. 즉 죄의 싹인 사망, 죄의 결과인 사망을 주어야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을 줘야 됩니다.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변명하거나 변호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은요, 33절 보시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이 들어왔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아니라 처벌해 주십시오. 죄는 확실해요. 눈에 보여요. 증거가 분명해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고발하고 있는 대적도 이거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알고 있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인 죽음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정죄하겠느냐, 즉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선언하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에게 붙어서 똑바로 마주서서 도전하는 자가 우리를 고발하는, 조사가 아니라 선언해 주십시오.
죄의 값을 물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가 무슨 자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시는 자의 자격으로 그 심판대에서 대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얘기하느냐?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저를 위해 대신 죽었고 지금도 저를 위해 간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욥을 송사했죠. 하나님 앞에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큰 고난에 떨어지죠. 욥은 한마디 변명이나 어떤 것 없이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욥의 고난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욥의 고백에서 나는 먼지요 벌레라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놀라운 진짜 복을 허락해 주시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사단이 요한이 쓴 계시록에 보면 결국 쫓겨나 패배하여 무저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증언하고 있죠. 우리를 고발하는 자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근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것을 선언해달라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 원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고발당하지 않는, 정죄당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죽으실 뿐 아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대적자의 도전에서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고 넉넉히 승리할 사람들이며 또 그 고발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정죄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증거가 된다. 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얘 손에는 아직도 피가 가득한데 어찌하여 하나님 의롭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것을 증거 삼아 분명한 이 사실로 증거 삼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함께 통치하시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 권위로 우리의 죄 없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정죄받지 않는 네 가지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과 중보하심, 이 네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 대적자의 고발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은 이 네 가지의 이유로 너희는 정죄받지도 않고 그 대적자에게 패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로 넉넉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오전과 오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 달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입증하셨어요. 오히려 그 사랑을 풍성히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혹여 위축된 마음이 있으시면 또 그 마음이 들으실 때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만일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편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35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가둬놓고 한 마리 한 마리가 자신의 보는 앞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사람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여간 목 빼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점 모여있던 인원수는 줄어가고 자신의 차례가 오는 것을 어떻게 발버둥치지도 못하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그 죽어가는 그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삽니다. 이런 말이에요. 37절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패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다. 38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1절, 32절에서 만일 하나님이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 매일매일 묵상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틀어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또한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패배하거나 물러나거나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붙들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성취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적자, 고발하는 자,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넉넉히 이기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